말씀도 바르고 그리고 경건한 삶, 경건하고 바른 삶, 또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 절 한 절을 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빼서 보는 거죠. 먼저 16절에 보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 명철 같은 거고요. 금, 은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강조용법이다. 이게 대조 이렇게 양쪽을 대조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강조용법인데요. 이 지혜의 가치가 이 세상의 금이나 음이나 또는 보석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럽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봐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을 많이 얻는 사람을 지혜자가 다스려요. 지혜 있는 사람은 힘이 있거나 혹은 물질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힘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금이나 은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이 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그리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지혜를 넣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뭘 봐도 거기서 다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거기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뭘 봐도 다 거기서 지혜를 얻어요. 거기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어떤 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광맥을 발견한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일반인에게는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그러나 그 광부의 눈에는 그 속에 금이 들어있는 걸 알아요. 그 광맥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아무나 그걸 발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는 눈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감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잖아요. 많이 듣고 묵상하면 그 영적 감각이 이렇게 예민해져요. 칼을 갈듯이. 칼을 계속 쓰기만 하면 나중에 칼날이 끝에 무뎌져요. 못 씁니다, 그거. 그런데 그 조리사들이 보면은요, 그 요리를 할 때 그 칼이 생명 같아요. 음식을 가지고 막 요리를 하잖아요. 칼이 생명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늘 칼을 갈아요. 매일 수시로 칼을 갈아요. 네. 우리 정육점에 가면 그 고기를 파는 분이 이렇게 칼날을 이렇게 할 때마다 칼날을 갈아가지고 고기를 자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꼭 이게 요리사가 칼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두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둔해집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는 것이다.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교만, 겸손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교만은 윤리적 도덕적 교만을 포함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윤리적 도덕적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그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굉장한 교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순해 보이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순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뜻대로.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교만보다 영적 교만이 더 큰 거예요. 무지. 교만과 무지는 같아요. 사람이 왜 교만하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네? 무지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무지해서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우리가 잠언 공부했는데 3장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 교만이에요. 그건 패망이에요. 거기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적인 교만이고요. 사람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망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교만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네, 함부로 대하지 않죠. 윤리적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교만하면요 반드시 망해요. 그건 뭐 성경이 정한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동행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만한 자와 동행하면서 탈취물, 이것은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지혜를 얻어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해를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요 얻는 게 많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요 해를 받습니다. 틀림없이 해를 받아요. 그래 우리 믿는 자들도요 이게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미련하다 그래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비슷하게 변해가요. 그렇죠. 이게 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잖아요. 예배 중심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중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그걸 월드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틀림없이 그 믿음이 병들어요. 병듭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19절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도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뭐냐? 그 밑에 보면 복이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지요.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죠. 함께 앉지도 않죠.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에 줄겁시다.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은 prosper, 영어로 prosper란 말인데 이것은 번창이라는 뜻이에요. 번창.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뛰어야 벼룩이라 그러잖아요. 뛰어야 벼룩이에요. 벼룩이 뛰어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우리는 벼룩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아무리 그래봤자 그 뛰어야 벼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호미와 도자, 이제 불도자 큰 포크레인 가지고 이 포크레인하고 호미하고 생각해 보세요. 호미를 우리가 아무리 해보세요. 거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와가지고 한 번에 탁 뽑으세요. 호미를 그 며칠 수십 날 할 거를 포크레인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야 벼룩인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아무리 해보세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면요 포크레인으로 푸는 거 똑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의 지혜입니다.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 이 선한 말은요 pleasant word.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은혜로운 말을 얘기해요. 은혜로운 말. 신약 성경 에베소에서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어요. 말, 선한 말. 선한 말은 뭐 같다고 그래요? 꿀송이. 여기서 꿀은 사람들이 만든 그 꿀 아니고요. 들꿀 있죠, 들꿀. 들에 가면 그 들꿀을 얘기해요. 들꿀. 그 선한 말은 들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얘기해요. 우리의 혼, 정신, 내적인 사람. 뼈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선하게, 용기 있게, 부드럽게, 그리고 은혜롭게 하면 이 말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기쁘게 하고요. 용기를 주고 또 육신에도 뼈에 양약이 된단 말은 육신에도 이게 약이 된다. 약. 그래서 그 양약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힐링이라고 다 번역을 해서 힐링. 치유를 가져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은요, 보약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사람이 지혜를 얻고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도 막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예, 기도 시커 내놓고 말로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 말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약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약 주는 거. 예,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래 막 뭐가 생겨요? 굉장히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예, 지혜로운 사람하고 얘기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하고 말을 하면 자꾸 분노가 올라요. 분노가. 뼈가 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말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 시커 내놓고 말로 다 쏟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32절로 갑니다.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대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다스리는 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정복하고 얻는 것보다 사실은 나 다스리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의 은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큰 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은 그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네이션.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한번 깨지잖아요. 이 다시 복귀 예민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것이 기억되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미지가 깨져버리는데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게 뭐냐? 우리의 분노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좋게 봤는데 한번 막 분노하는 걸 보면은요. 물론 인간이 다 분노하죠. 분노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저도 분노가 여러분 다 분노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예.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중요한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것은 우리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씀인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자. 아주 그때도 굉장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축적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절제의 은사잖아요. 좋은 것도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요. 나쁜 것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 좋을 때도 그냥 그 모습, 조금 기분이 나쁠 때도 그 모습. 네. 좋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그러고 그냥 뭐 온 세상이 다 내 세상인 것처럼 그러고, 기분 나쁘면 또 갑자기 또 지옥처럼 얼굴이 일그러지고 또 막 사람들하고 그냥 기분 나쁘고, 그러면 이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그냥 그 모습, 기분 나빠도 그 모습.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오늘도 지혜로